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첫째 날 하나님의 뜻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3일 동안만이 아니라 또 11월 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인 감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 혹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내 모습인데 웬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물론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함께 연결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번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이 감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히 감사 좀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감사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할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할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살던 그 인생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는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죄악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죄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모든 불의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감사와 연결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대충 조금 하다 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모든 죄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았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길 원했느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에 가장 뚜렷한 삶의 변화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네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야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즉 말세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죄의 시작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이건 보통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더불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신앙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떨 땐 감사할 수 있고 어떨 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있지요. 아니요, 이 감사는 죄의 시작부터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옴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세의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속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삶의 중간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감사의 삶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즉 복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내가 성도임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 내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 그게 뭐다?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가 내 삶에, 특별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감사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가면서 내 삶의 현장 안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흔히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사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면, 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물질이,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감사라고 생각하면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감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느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걸 통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향하여 말씀하신 감사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따라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감사할 수도 있지만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는 조건과 환경이 준비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 속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택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감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할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맞는 내 삶의 현장 안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찬양했었어요. 우리 3절의 찬양에 보면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길가에 장미꽃 감사, 또 장미꽃에 뭐가 있음도 감사, 가시가 있음도 감사해.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시나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 그냥 장미꽃만이 아니라 어떤 꽃이라도 있으면 좋으신 거죠. 꽃 중에 장미꽃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면서 그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 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장미꽃 안에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보면서 뭘 해요?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딴 꽃 주지 왜 이 꽃 줬냐고, 가시에 찔렸다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렇죠? 장미꽃 안에 가시가 있음을, 가시 안에 장미가 있음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을,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결과에 놀라운 반응이 우리 안에 온다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어린 나이에 손에 발목에 묶임을 당하고 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 잃은 서름과 함께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쓸 수도 없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강제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자라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계속되어지는 선택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포도주와 술을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물과 채소를 먹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리더할 수 있는,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위치, 자기의 총리 자리를 노리고 그것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일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 더 그를 높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수많은 신들 중에 신으로 하나님이 높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다니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매일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원망 불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게 나와는 상관없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너무 짜증나고 아파하고 힘들게 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믿어지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해요? 아니면 감사를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믿어주실 은혜를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원망해요? 근데 왜 자꾸 불평해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해야 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감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뭐예요? 따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옥은 늘 그 감옥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감옥의 삶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의 사람들은 똑같이 고립되어 있고 똑같이 절제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인데, 똑같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 가정이 감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며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했느냐, 내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느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와 여러분 삶이 머무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며 원망하느냐. 거기에 그것이 달려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보시면서 그 정도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내 되신 분들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없는 거, 불평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선택하면서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나누는 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 감사를 계속 선택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시죠?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그 애니메이션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 계시나요? 스머프의 캐릭터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파파 스머프도 있지만 또 각각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름들이. 똑똑이 스머프 기억하시나요? 익살이 스머프, 욕심이 스머프, 주책이 스머프. 저도 이름을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캐릭터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똑똑이는 늘 생각하며 행동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해요? 똑똑한 행동과 똑똑한 짓만 합니다. 그런데 익살이는 익살스러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죠. 또 욕심이는 늘 어떤 상황에도 욕심 부리면서 욕심의 모습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책이는 어떤 짓을 할까요? 늘 주책 맞는 일만 합니다. 분위기에 영 안 맞는 상황에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주책이라는 캐릭터, 주책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투덜이라고. 투덜이 스머프는 뭘 할까요? 늘 투덜댑니다. 늘 투덜대요. 옆에서 똑똑이가 뭘 해도 투덜대고, 익살이가 익살스럽게 얘기를 해도 투덜대고, 계속 투덜대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스머프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캐릭터가 투덜이 스머프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짓은 다 투덜대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요, 그걸로 인하여서 내 입술은, 내 행동과 내 삶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뭐해요? 원망하며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아서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불평거리를 찾아가지고 원망거리를 찾아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말할 때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가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불평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삶의 현장 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꿈도 없죠. 비전도 없죠. 하루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역하며 고생하며 그들의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이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출애굽을 하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 늘 익숙히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되어진 삶의 모습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들이 익숙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완전히 변화되면 할렐루야인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사의 삶은 계속해서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돼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감사하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선택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선포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존재론적인 측면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남편과 자녀들, 아내들, 가족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의 표시임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걸 고백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또 삶의 현장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